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며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기에 그 교회는 자신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자신들의 몸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로 세워진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위장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한 행실과 말들을 가까이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귀찮아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자 하는 형제자매를 은근히 미워하고 시기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합니다. 항상 게을러 부지런한 적이 없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일거리만 만들고 마음이 냉랭하여 주님을 존귀히 여기지도 아니합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소망도 없고 또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짜증을 내면서 회피할 생각만 하고 기도하라는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냅니다.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또 나보고 손님 대접하라 할까봐 슬금슬금 눈치만 봅니다.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모함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려 합니다. 주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보이면 은근히 질투하고 우는 자들을 향해서는 내심 고소해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보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으며 항상 마음을 스스로 높은 데 두며 내 자신 낮은 데 처하기를 늘 거절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매사에 참견하고 간섭하지 않고서는 못 배깁니다. 내게 선을 베풀어 준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케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그 사람을 방해하고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서야 속이 후련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이 있으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며 마음속에서 치솟는 분노를 보라는 듯이 사람들에게 폭발시켜야 속이 시원합니다. 주께서 원수 갚아주신다고 해도 주님을 믿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원수 갚겠다고 옷소매를 걷어붙입니다. 평소에 마음에 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줄이면 얼마나 그 배고픔을 견디는가 보자 하며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목말라 하면 물이 들어있는 컵을 그 사람 앞에서 일부러 엎질러 버립니다.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악에 넘어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주위 사람이 말하면 못 들은 척합니다. 지금 봉독해 주신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제가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을까요? 이런 교회를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에 반대되는 교회라고 불러봅니다. 12장에 반대되는 교회. 만약 로마서 12장에 반대되는 교회에서 우리를 초대한다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그 교회에 가려고 할까요? 물론 한 사람도 가지 않겠지요. 그런 교회에서 오라 하면 갔다가는 복면당할 것이 불 보는 것처럼 뻔한 일이기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가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서로 나누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악한 것은 어찌하든지 멀리하고 선한 것이 있으면 굳게 잡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더군다나 다른 사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봉사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섬깁니다. 늘 마음의 소망을 품고 즐거워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라도 꾹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쓸 것이 생기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공급하며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씁니다. 교회를 박해하며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되 결코 저주하지 아니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으면 진심으로 그들과 같이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진정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모든 교인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아무도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결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아니합니다.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그리고 나에게 못된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이 굶주린 것을 보게 되면 주저하지 않고 내가 먹으려고 준비한 음식이라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가 목말라 하면 내가 마시려고 했던 물병이라도 건네줍니다. 이렇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좀 길게 설명을 덧붙여서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가겠어요? 이런 교회가 바로 로마서 12장의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게 살라 하십니다. 그런데 부제를 단다면, 또 다른 제목을 단다면 로마서 12장의 교회, 이렇게 제목을 또 달 수가 있겠습니다. 상식이 있고 생각이 건전한 사람이라면 어느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우리 주님이 세우고 계시는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휴스턴 영락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로마서 12장에 반대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로마서 12장의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교회일까요? 중간에 있다면 어느쯤 중간에 있는 교회일까요? 이쪽에 가까운 중간 아니면 이쪽에 가까운 중간?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가고 싶은 교회이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고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로마서 12장의 교회처럼 되라고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온전히 로마서 12장의 교회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본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며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 소망을 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걷는 자들로 세워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존귀히 섬기며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을 존귀히 여깁니다. 이러한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존귀히 섬기자고 서로 권면하고 또 깨우쳐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로마서 12장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교인들이 이 진리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로마서 12장에 반대되는 교회로 변해갑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예수님 보고 교회에 온다고 말들을 하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을 보고 교회에 옵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요? 서로 사랑할 적에. 서로 사랑할 적에.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2장처럼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우리를 보고 영락교회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락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영락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점심 한 끼 잘 먹고 헤어지는 사람들의 친목 단체일 뿐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반대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존귀히 섬기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00% 모두 진정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로마서 12장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몇 달 전 일입니다. 휴스턴에 우리 영락교회 소문을 우연히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또 이 소문이 휴스턴에서 사라지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되나 생각하니까 낙담이 되었어요. 그 소문의 내용인적은 뭐냐면요, 휴스턴의 문제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영락교회라는 소문이었어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소문을 퍼뜨린 그 사람에게 영락교회를 한 번이라도 와 보고서 그런 말을 했는지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소문에 화낼 일도 아니고 낙담할 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불량품이잖아요. 그래서 좋다, 그 소문이 옳다 치고, 그렇다면 문제덩어리 크리스찬들이 변하여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크리스찬들이 되었다는 소문이 이 휴스턴 지역에 돌면 이거 진짜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음의 증거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요즘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며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 그 사람 변했대. 그 사람 정말 변했네. 다른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됐대?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변하고 싶어하며 나도 그 사람처럼 변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리고 궁금해서라도 영락교회에 한 번쯤 와 봅니다. 오늘은요 8월 31일입니다. 우리 휴스턴 영락 장로교회가 한 회개 연도를 마치고 이제 9월 2일 1일 내일부터는 새로운 회개 연도를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간의 문지방에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우리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에 반대되는 교회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로마서 12장의 교회로 계속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12장의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교회로 세우시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로마서 12장에 반대되는 교회가 아니라 로마서 12장의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정말 원한다면 로마서 8장의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휴스턴에 로마서 12장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달았으니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지녔던 로마서 12장에 반대되는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면 그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며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또 비록 새로운 마음을 지키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힘들고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 영락교회가 12장의 교회로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들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교회로의 변화는 교회 조직을 새롭게 하거나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장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내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의 마음이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라는 사실입니다.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예요. 그러므로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새롭게 해주겠어요? 내가 해야죠.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요 근래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다고 원하며 다짐하는 교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